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작은 자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너에게서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면서 결국에 가서 그런 한 사람,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에 작은 자, 그 다음에 너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죠. 작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작은 자가 죄를 범하여서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면 공동체 일원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작은 자가 되게 중요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몇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통큰 결단을 하면서 7번 정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랍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 3번 정도. 3번은 용서해도 되는데 4번은 안 된다. 3세판 정도 하고 4번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7번은
나름 굉장히 노력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이 완전 수니까 나름 최대한 하면 7번 정도를 하면 굉장히 내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앞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더 파격적인 용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얘기하죠.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번에 70번이 몇 번입니까? 많이죠, 그렇죠? 490번 정도 이제 용서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 용서라는 건 그냥 계속 용서해 줘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아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천국에서 용서라는 것,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결산을 하는데 그때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주인에게 잡혀오죠. 주인이 일단은 명하여서 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일단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고요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못 갚아서 갚아라. 안 그러면 너 옥에 가두고 다 뭐 소유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부모는 아니고 노예로 다 네 아내나 자식들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말했지만 종이 좀 참아주십시오 빌었을 때 종이 이제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되게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0,000달란트의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서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 하면 오늘로 생각하면 조단입니다.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만한 돈이 있을까도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 수천조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계산하면 요즘으로 하면 이제 조 단위도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빌릴 수 없는 그 가격, 그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빌렸다는 것도 웃기는데 그러면 조 단위 혹은 뭐 경 단위 뭐 이렇게 올라가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는 거죠, 그죠?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인이 돈을 빌려준 것은 그 주인의 어떤 엄청난 세상의 임금과는 다른 클래스가 다른 거죠. 돈을 우리끼리는 뭐 야 10,000원만 빌려줘 뭐 이런 수준이라면 거기서는 뭐 줘 뭐 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재력을 가진 임금 덧붙여서 그 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자체는 정말 평생에 감사하고 갚아도 못 갚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만 달란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의 한 10배 정도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종은 어떻게 부탁합니까? 돈 갚으라 하니까 26절에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종은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은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러면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차피 못 갚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다른 거예요. 종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얘기했지만 주인은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임금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뭐 의지가 있더라도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이제 탕감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은혜, 대단한 혜택을 받은 이제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한테도 빚진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면 뭐 100일치 임금 정도. 그러니까 크긴 크지만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갚을 수는 있는 돈이에요. 뭐 1년이고 한 2년 정도 하면 충분히 갚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아까 얘기했던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보면 이제 행동이 조금 더 거칠어요. 28절에 보니까 만나 붙들어 뭘 했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료라고 얘기하죠. 지금 앞에서는 임금과 신하, 임금과 종의 관계잖아요. 신하의 관계라면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 돈을 안 빌렸어도 당연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동료예요. 동료가 엎드렸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돈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임금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임금은 엄청난 금액을 그냥 참아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줘 버렸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갚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고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딱하게 여겼다는 건 쯧쯧쯧쯧 이거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원문으로 보면 분노했고 굉장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임금에게 주인에게 다시 이제 이거 부분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다시 부르죠.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앞에서도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을 다른 동료들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분노하고 굉장히 딱하게 생각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은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건 이건 어려워서 무슨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딱하게 생각해서 주인에게 얘기했던 거고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건 좀 특이한 점이라면 사실은 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 사람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당하죠, 그죠? 내가 탕감 받은 건 탕감 받은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도 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까 갚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갚도록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이 옳다, 옳지 않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나의 권한,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한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권한에만, 어떤 무슨 법적인 문제에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면 이런 나의 권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1만 달란트 자체 빚진 자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건데, 자, 전체적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찾아가서 권면하고 충고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이건 정말 악한 행동이다,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용서를 어떻게 흉내내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에 딱 집착해서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지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2절에도 얘기하죠. 주인이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죠? 이 사람을 악하다고 분명하게 딱 정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진짜로 무슨 어떤 문제를 분명히 행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만,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권리, 나의 정당한 어떤 것이 침해당했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내가 분노하는 것도 정당하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정당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아까 얘기했죠, 권리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맞는 거거든요. 내가 옳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일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에 끊임없이 집중할 때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나에게 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한 일을,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우리의 평가는 자꾸 그렇게 이 사람과 나에 대해서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또 다른 중요한 관계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맺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들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법적으로 따지면, 권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결국 네가 스트레스 받고 네 건강이 안 좋아,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용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용서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요, 우리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없고, 이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처음 했던 것처럼 서로 다투면서 누가 크냐,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행동,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용서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 너에게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용서를 크게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너희가 이제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난 용서를 받은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용서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막 용서를 못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착하게 생겨서 크게 죄지 안 짓고, 그죠? 다른 사람이 크게 해 안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용서를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생일대 내 인생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 그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얘기들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거 싸움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작은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소중한 사람은 심지어 너희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까지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주는 것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가득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여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인정하며 참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다음 주 7월 9일, 10일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권면하셔서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